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즐거운 여러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이고 낭만이었어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려오고 상점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 축제 분위기, 아마 옛날의 추억들이 여러분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가적인 탄핵과 이 특검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크리스마스의 이 축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봤지만은 백화점에서도 또 거리의 상점에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참된 크리스마스 의미까지 아마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진정한 축제가 되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장차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새는 후일에 누구의 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새 그 가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이세 가문, 다시 말하면 이세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현대어로 이렇게 잘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십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일에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 전에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아주 평범한 농부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새싹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평범한 이새를 사용하셔서 비범한 다윗 왕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주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죠. BC
주전 732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된 말씀으로 그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구약의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자, 신약 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메시아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자, 1장 1절 우리 화면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 말은 족보라는 얘기예요. 족보.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토요일 날 그 군소교단의 그 총회장이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만났더니 총회장에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멸치가 나와서 나는 멸치를 좋아합니다. 문어보다도 멸치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멸치를 해야 할까? 내가 뼈도 있는 집안이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상김씨죠. 그래서 강상김씨라고. 자기도 강상김씨. 근데 자기가 학렬이 좀 높대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고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 올라가서 뭐 족보 학렬을 딱 가지고 와서 목사님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내가 학렬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 뻘이야. 내가 할아버지 뻘이야.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얼마나 옛날에 귀중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고향을 떠나도 족보만 가지고 가면 다 먹고 살 것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족보라. 자, 마태복음 1장은 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한 생명이 잉태했음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침표를 딱 찍고 있어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의 이제 출생에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는 누구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거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자,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출생처럼 그것도 그 가문의 이름까지 이제 열거돼 가면서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역사에 탄생한 기록이 한 건이나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탄생을 예언해 놓으십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우연히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래 상고. 그렇죠? 본래 상고는 언제예요? 태초부터. 아니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언한 그대로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실제로 지구촌의 고난의 땅, 그 당시에 가난한 목자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그의 탄생은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700년 전에 예언된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탄생하신 그날이 바로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떠나의 의미, 그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게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러이러한 영이 임해서 그가 이 세상에 탄생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간단한데,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2절에서는 성령을 7가지 수식어로 지금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자세히 보십시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2절에 약속한 말씀 영으로 임하실 그분은 완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던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장 35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메시아의 잉태, 이 메시아의 출생,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0년 동안 개인적인 생애를 잘 보내시고 30세가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그때 그분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 그 광경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6절 3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자, 그의 공적인 생애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모든 위대한 사역은 바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또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 선한 일,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것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자기의 몸을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그 헌신의 순간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완성하는 이제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에베소 1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마침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오신 사건, 그리고 그가 죽으신 사건, 다시 부활하신 사건, 모든 사건은 다 누구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을 의지하고만 예수님은 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 전 생애는 바로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독특한 생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에 의해서 바로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지금 조직신학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 예수님은 첫째는 예언대로 오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영으로 오신 사역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실현하기 위한 탄생이었어요. 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는 사람들은 이상향을 꿈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향을 가르쳐서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그러나 인류는 이상향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도 되고 전에도 한번 탄핵된 사건도 있고 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럼 한번 탄핵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면서 이분이면 잘할 수 있겠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에서 또 단임제로 바꿨잖아요. 5년 단임제로 또 바꿨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또 다시 또 중임제로 바꾸고, 누구를 뽑아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이상형은 없어요.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여러분 역설적인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유토피아 그러면 화면에 보십시오. 유토피아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는 단어가 합해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유는 영어로 표현하면 노라는 단어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토피아는 폴리스, 다시 말하면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뭐예요?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은 이상함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디어 그 이상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다시 존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여러분들 5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 핵심적인 단어는 딱 하나예요. 의라는 단어예요. 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핵심적인 단어는 피스,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공의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 이 실현 없이 참된 평화는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사건의 밑바탕에서 우리는 인류의 탐욕과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의를 강조해요.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공의로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그의 뭐를 삼으며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의 허리에 띠를, 여러분 허리띠는 힘을 쓸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주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공의로우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결과 마지막에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현할 궁극적인 평화의 나라는 6절에서 9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서로 상극적인 두 단어. 여러분 이리 어린 양 보면 잡아먹죠. 또 표범 어린 염소 보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사자 살찐 짐승 다 상극적이지 않습니까? 대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먹히고 먹히는 삶이 아니라 자, 그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 그래서 그때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성경의 말씀에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자 6절의 말씀이 주님이 이루갈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평화 이상이 실현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이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 나라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가르쳐서 샬롬의 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샬롬 킹덤 혹은 샬롬의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샬롬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런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샬롬.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샬롬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자 만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날 때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아주 어렸을 때 그 우리 이제 한 우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호적 이렇게 호적에 그 기록할 때 이제 동네 그 어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면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도 적어주면 막 그리고 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1년, 2년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도 그 한타스에 하나 모자라는 11명 출생했거든요. 놀리지도 않네. 근데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7남매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호적 혼인신고가 아니라 호적 태어나면서부터 혼인신고하면 안 되지. 출생신고 맞아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뭐 3년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심지어는 5년 막 이상 지난 분도 있어요. 출생신고하다 보면 거꾸로 될 경우가 많아. 막내가 막 위로 올라가 버리고 형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동네에 어떤 분은 보시면은 동생이 먼저 군대 간다고. 군대 갔다 오면 한 4살, 5살 위에 되니 나중에 또 군대 가고 그런 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될지 몰라.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7살이 늦게 돼가지고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7살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또 일제 36년간 지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굶어 돌아가신 분들도 옛날에는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한 그 역사를 살아온 우리 한스러운 갈망이 바로 그 인사 속에 여러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갈망하면서도 한 가지 갈망하지 못한 거 있어요. 의를 우리가 갈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녕하게 못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데는 정말 인색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어느 정도 번영을 성취했지만은 아직도 진정한 평안을 이루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갈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정의가 실현될 때 거기에 참된 번영,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의로운 백성이 되고 평화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평화를 우리에게 여러분이 실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야 진정한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이 땅에 임할, 그리고 이 땅에 실현될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시즌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또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인사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보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